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상대한다는 것은 항상 그 결과는 뻔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해봐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일방적으로 강대국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예를 들어 아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미국의 등을 업어서 러시아와 전쟁을 했지, 그 나라 한 나라가 러시아 그 강대국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 강대국에서 이제 샌드위치 돼서 그 살아나야 하는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을 나라입니다. 중국이 버티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그 소련이 있고, 이제 러시아가 있고, 또 건너편에는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게다가 한반도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또 그럴 힘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북한이 있는데, 북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다 비공식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얽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 모든 살아남는 그 이유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살아남고, 약소국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면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할 때에 딱 봐가지고 우리는 약하고 거긴 강하니까 거기서 이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라 말이지요. 물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지금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의 그 문제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는 그 아주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는 끝장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그 주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이 생각을 할 때에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자신들이 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얘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여기 내가 만일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귀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있으라는 얘기죠. 자, 돌아오라. 귀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견고한 노성벽, 뭐 이거는 도저히 쳐서 부술래야 부술 수 없는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견고한 노성벽이 된다는 게 그 유다 백성들이 강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만드시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견고한 노성벽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노성벽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또 그 노성벽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모래 위에 그 쌓은 성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뭐 공식적으로는 핵 가지고 있다고 발표는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바예요.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남한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또 아니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을 가져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을 두고도 견고한 노성벽이 돼서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견고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또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주님을 고백할 때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헛된 것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귀한 것을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몇 개월밖에 못 산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진단 받고 그게 이제 모든 결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생명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의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